네, 오늘 에스겔 38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제 곡이라고 하는 이 마곡 지역의 왕이었던 이 곡이라고 하는 그 왕에게 이제 선포하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38장뿐만 아니라 또한 그 뒷장에 나오는 이 39장을 이제 연결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곡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후반부에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37장에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정말 그 죽었던 그 민족,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멸망했던 남유다와 또한 그 북이스라엘을 이제는 더 하나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에스겔의 그 두 막대기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근데 이제 불현듯 갑자기 또 이렇게 곡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요. 이 특별히 오늘 에스겔 38장에서부터 1절, 23절에 나오는 이 마곡과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이 묵시문학에 있어서 이 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마곡과 이제 곡이라고 하는 이 지역과 이 왕의 그 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이제 20장, 그 8절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도 나오는데, 그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재림주로 오셔서 그 사탄을 이제는 무저갱으로 떨어뜨리시고 난 다음에 이제 천년 동안 거기에 가두시게 되죠.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저갱이 열리고 이제 사탄이 다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이 전투를 위해서 이 곡과 이 마곡의 왕이었던 이 곡을 이제 미혹해서 불러 이제 전쟁을 이제 도모하는 그러한 그 사탄의 그 역사가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한 특별히 또한 안타깝게도 또한 이단이나 또한 잘못된 그 묵시에 대한 그 예언의 그 말씀들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이 마곡이 어떤 곳인가, 이 곡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밝혀보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오늘 에스겔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지역이요, 또한 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마곡이 어떤 나라요, 곡이 누구요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지명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잘못된 그 예언, 잘못된 그 계시록의 이해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줄 수 있는 이단으로 또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보게 되면은 이 마곡은 러시아다. 그리고 또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푸틴 대통령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 아리클, 이게 학자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목사님들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 위험한 해석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 내일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이야기가 될 것 같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곡의 정체 그리고 이 곡의 정체들 이야기하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이 37장 이후 38장에 예수님께서 에스겔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마곡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로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마곡과 메색과 두발 하는 것은 누구와 관계 있냐면은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이 야벳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그런 지명들의 이름이 바로 이 야벳의 그 후손의 이름과 연결되어서 나오게 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야벳의 아들들 가운데에 메색과 두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게 되면은 그 손자 가운데에서 마스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또 그 지명과 그 인물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 마곡 땅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야벳이 이제 그 후에 다들 이제 흩어져서 이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 그 북쪽으로 이동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을 이제 볼 때에 터키 지역일 수도 있고요. 또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러시아의 지역도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몽골 쪽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마곡 땅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북쪽을 우리가 지칭을 하고 되게 돼 있는데요. 그 마곡장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 가운데에서 이제 로스, 메색, 두발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들이나 또한 그러한 그 성읍들을 형성했는데 거기에 있는 왕이 바로 그 이름이 이제 곡이다. 그러니까 로스, 메색, 그 두발이 이 마곡 지역의 땅에 있는데 그 메색과 두발의 왕이 바로 곡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로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역이 아니라 히브리의 그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이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게 로스와 그 어원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어떤 말이냐면 인자야 너는 이 마곡 땅의 우두머리인 메색과 두발의 왕이라고 하는 그 곡에게 향하여서 예언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어떤 분이 이제 로스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마 6.25 동란 그때에 이제 소련 군들을 로스케라고 그렇게 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소련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메색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다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마곡에 대한 그 의미를 나중에 함께 같이 또 이후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그 여호와께서 그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이 있죠.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와 내 아가리를 꿰고 너의 말과 기마병 온 군대를 끌어내어서 이제 완전히 무장을 하고 이제 쳐들어오게 한다고 하시는 것이 있죠. 자, 이제 이 곡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 쳐들어오는 권한과 또한 소위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 누구셨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좀 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고게 지역의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아주 우두머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의 하나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것이 바로 이제 곡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대적하는 하나님의 세력인 곡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고 또한 갈고리로 꿰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쓰임을 받는 그 컨트롤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엄청난 그 세력이 몰려와 가지고 공격을 한다고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곡의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적인 그 배경으로 해서 그 미래에 이제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을 사실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몰려와서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세력들을 다 심판하시고 무너지게 하시고 또한 무찌르시고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그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37장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하셔요. 이제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나라, 이제는 더 이상 피를 이제는 경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께서 영원한 성소를 또한 세우시고 그 성소를 또 주위로 해서 영원한 이스라엘을 이제는 만드시고 지켜나가시겠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영원한 이스라엘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맺고 계시는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존되고 지켜지는가? 이것은 다른 어떤 엄청난 외부의 어떤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어떤 큰 권세가 몰려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모든 세력들을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밟아 놓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어떤 무리가 어떤 우두머리가 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오늘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 그렇죠?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고멜과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모든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이제 끌어낸다는 거예요. 연합군이 생기는 겁니다. 연합군이 만들어지는데 북쪽에 마곡, 그렇죠?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바사입니다. 바사. 바사는 조금 더 이스라엘과 좀 가까이 있는 곳이죠. 이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이 서남 쪽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스, 에티오피아입니다. 붓은 북아프리카 쪽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 동남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고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나오는데 이 서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고 또 그 고멜의 이 창세기 10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이 도갈마가 이 고멜의 또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쪽 지역에서 그 오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요, 이 북쪽 그리고
또 서쪽, 그 다음에 남쪽 뿐만 아니라 또 뭐 지중해가 있으니까 바로 서쪽에는 바다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없겠지만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또 아프리카 그 지역. 그래서 사실은 그 주위를 싸고 있는 모든 나라 그리고 모든 사방에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원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이제는 공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도 그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스와 북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함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족속은 바로 셈이었죠. 셈족이었습니다. 북쪽 아까 이야기 말씀을 드렸던 그 마곡 지역, 메섹과 그 두발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야벳 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셈족을 제외한 다른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그 이방인과 같은 그 족속들, 이 모든 세상이 그 멀리서 또한 가까이서 사방에서 모든 민족, 인종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연합군을 만들어서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거는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의 미래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라기보다는 아주 굉장히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어떻게 계속해서 유지되고 이제는 완전히 악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공간을 넘어서서 사실은 모든 우리 하나님을 나중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특정한 곡이 어떤 특정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말론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거는 미래, 먼 미래에 있을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은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 날 후에 곧 말년에 37장 마지막에 영원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요, 모든 그 땅의 백성들 칼에서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어서 이제 이방에 나와 평안히 거주하는 땅이에요. 이 거주하는 땅을 오늘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반절에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정말 평화가 넘치는 나라. 여기는 뭐 담도 벽도 필요가 없어요.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 없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로 영원하신 이스라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히 누리고 그 평화롭게 정말 누가 뭐 도둑질하거나 누가 죽이거나 하는 아무 염려 없는 그곳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악한 세력이, 이 세상의 세력이 이제 몰려오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악한 세력, 어떤 강한 세력, 어떤 세상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모든 악한 당신께서 조정하시고 컨트롤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악한 세력들을 어떻게 해요? 다 완전히 멸망시켜 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흩어져서 이스라엘 그 회복을 기다리지만 절망하는 가운데 또 이 에스겔을 통해서 37장을 통해서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약에 또 이렇게 회복한다고 할지라도 뭐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세우신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세상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또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나라가 지켜지고 보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그 이후에 영원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정말 그리스도의 왕국,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곡이라고 하는 것,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면 이 세상을 미혹하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덮는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또한 또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평안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모든 세상이 이 세속화의 물결과 유혹과 또한 박해와 바람으로 교회를 막 삼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는 결코 어느 세상도, 어떤 죽음의 세력도, 어떤 사단도 넘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있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통해서 다시 평안을 누리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또한 부정적인 소식이 들리고 또 낙담되는 소식이 들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또한 우리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 이곳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곳에 임하고 우리가 주의 임재 속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세상의 세력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에 있는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오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